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우리 성탄절 전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칼렌더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성탄절 전에 배치되어서 성탄절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11월 네 번째 주일의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유학생들을 주로 추수감사절에 불러서 터키를 사다가 제가 직접 막 생터키를 오븐에 구운 적은 없습니다. 뭐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한 12시간 정도 막 옆에 붙어서 구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보스턴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터키를 미리 주문하고 받아와서 그걸 해동하고 계속 오븐에 데피는 작업을 한 다음에 뭐 그레이비랑 매시포테이토랑 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유학생들과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지금 다시 우리 명성교회 돌아와서 곳곳에서 섬기고 있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참 차오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설거지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정말 쌓여있는 설거지를 또 우리 함께 유학생들이 또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시작된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게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탄절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물론 추수감사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 뭐 그런 날짜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우리의 생일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태어난 정확한 날을 지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바로 그 시작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을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뤄집니다. 또 물론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님 본문으로 택하신 이사야의 말씀은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오심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원이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낳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낳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주셔서 이것이 한 가정에 일어난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이 그 가정에 온 사건은 마리아와 요셉과 이 모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정을 하나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있었던 그 기쁨과 감사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가랴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여러분 참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당연히 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할 것 같고 담대할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 오늘 만약에 기도하시는데 옆에 천사가 나타나면 기절할 확률이 99%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야, 그러면 저는 정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칠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사실은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나는 일이 결코 그에게 편안한 일과 익숙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가랴는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해도요, 내가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너 된다. 이게 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시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안 된다고 우리가 오히려 말씀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했더니 사가랴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몇인데요 우리가요? 라고 하면서 반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린 나이가 많아서, 우린 돈이 없어서, 우린 배운 게 없어서, 우린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서 어떻게 아이가 아빠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에 그런 질문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한계에 맞은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 사가랴가 안게 되죠. 말할 수 없는 가운데도 이 사가랴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처음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이 대비적입니다.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죠. 이 연약한 여자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등부 지난 주일 저녁에 올라와서 찬양하는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예쁩니까? 마리아는 그 나이예요. 그 나이의 아이가 아이를 베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엘리사벳을 미리 예배해 두셨습니다. 감사하는 엘리사벳을 미리 예배해 두셔서 그 집에 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가정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안에 기쁨과 감사로 바로 주님의 탄생을 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좋은 일을 당할 때, 경사가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 감사한 마음이 좋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좋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을 떠나실 때 감사한 마음을 채우셔서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걸어 다니시면서 좋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는 어쩌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자세가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감사를, 그 기쁨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이 참 좋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바빠요. 여러분 바쁘시죠?
안 바쁘신 분은 행복하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연말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쁩니다. 저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행사가 많습니다. 모두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바쁜 때입니다. 성탄절 예배 준비하느라 준비위원들은 지금 매일같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 특순 보낸다고, 저희는 아이가 셋이니까 특순 갈 애들이 셋이니까요. 정신이 없습니다. 몇 시에 어디까지 보내고 또 어디 데려오고 또 밥은 먹었냐 챙기고 정신이 없습니다. 카드를 보내야 될 때가 많으니까 또 카드 챙겨야죠. 선물 챙겨야죠. 저도 이제 선물 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없지만 선물 드려야 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선물 사러 가야 합니다. 행사도 챙겨야 합니다. 행사가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이 때에 잘 맞으려면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평안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애를 가져본 적은 없지만 저희 아내의 뱃속에서 애가 움직이는 걸 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제 애가 좀 차오르면 겉으로 보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움직이는 게. 그때마다 저희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나 감격했거든요.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이가 있었을 때 그 나이가 찬 이 엄마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의 생명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감사라는 생명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을 느껴야 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마음을 조정해서 여기에 있던 마음을 여기로 가져가면 감사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좀 조정해서 감사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이 바쁜 삶 속에 주님 앞에 앉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자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분주해졌고 불평이 나왔고 자꾸 다른 사람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앉으면 다시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감사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도 평안을 찾게 되고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재작년인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소설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 소설, 우리 영화로도 만화로도 다양한 장르로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두쇠로서 돈밖에 모르고 살던 이 사람이 자신의 옛날과 현재와 미래를 방문하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깨어나서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분주했던 우리들이, 정신없었던 우리들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던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조급한 마음을 늦춰줍니다.
뭔가가 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성탄의 시즌에 제가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원래 이제 우리 대림절 셋째 주예요. 넷째 주, 다음 주가 넷째 주고, 원래 또 한동안 있다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 넷째 주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주일 지나고 바로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제가 이 시즌에 감사를 자꾸 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닐까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감사로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결혼이 있으면 감사로 기다리고, 승진이 있으면 감사로 기다리고, 입학이 있으면 감사로 기다리고, 직장이 있으면 감사로 기다리고, 좋은 일을 다 감사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의 가정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꼽만큼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아이가 앞으로 커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던 귀한 가정이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미래를 아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오늘에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뭘 대단하게 알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요한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될 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가끔씩 종말론주의자들이 굉장히 허무주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명확한 자세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감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있었던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